오늘 본문 줄거리는 짤막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내용과 교훈은 결단코 짤막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교제에 있어서 보다 더 심층적인 문제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샘은 깊이 파면 팔수록 맑고 시원한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의 교제 역시도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갈수록 신앙의 간침수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깊이 알 때에 거기서 오는 영적 희열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와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과일값이 많이 비쌉니다. 수박값도 많이 비싸지요. 많은 거 한 덩어리에 25,000원, 28,000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박을 하루 종일 품에 안고 혀가 마르도록 핥아보아도 수박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수박 맛을 보려면 수박을 깨뜨려야 되고 그 수박 안에 들어있는 수박의 그 알갱이를 먹어야 이 수박이 단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흡사합니다. 마치 학문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때에 학문의 맛과 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 또한 깊은 경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원한 생수의 신령한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으면 주님 앞에 밤낮이 없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더 나가서 길을 지나가다가도 교회를 지나가면 그냥 못 지나가지요.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면 찬송하며 주의 음성 듣고 가고, 이렇게 신앙의 깊은 맛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멸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내가 교제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 15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오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포도원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요 포도나무요 감람나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은 이스라엘 국가요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란 너와 내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하면 교회입니다. 너와 내가 따로따로지만 이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사는 것, 거기가 바로 포도원인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를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원을 비유로 들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포도원은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은 포도원을 오는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인 교회를 허물려고 오늘도 원수 마귀는 틈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틈만 주면 삐죽고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안 보이게, 때로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원수막이 약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신앙의 사랑의 공동체를 허물려고 가지각색의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정말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악한 원수마귀의 도구들로 쓰임받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상과 책벌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때에 우리가 작은 일을 가지고 교회에 손해를 끼치든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본래 여우는 객가에 속한 작은 동물인 것입니다. 코끼리와 하마처럼 큰 동물은 아니지만 이 여우란 놈은 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 굴을 파지 않습니다. 다른 짐승이 굴을 파는 속에 들어가서 그 굴 속에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간교하고 간사하고 얼마나 간교합니까 이 여우가. 뿐만 아니라 여우는 주로 혼자 밤에 활동을 하면서 들쥐와 토끼, 꿩, 오리, 닭 또는 개구리, 곤충, 과실 등을 닥치는 대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의 종류를 보면 털 색깔로 여우를 우리가 부릅니다. 붉은색을 등에 쓰면 불여우 부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불여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허물려고 사단이 노릇하는 게 바로 불여우입니다. 여우, 봄 나온 여우입니다. 더 나가서 검은 여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색을 하고 있는 백여우도 있습니다. 백여우, 여기 보니까 백여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지요? 제가 보지 못하는 영혼 깊숙한 곳에 숨어서 지금 그것이 탄탄 성도를 실족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동체를 와야시키려고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팍팍 끓고 있는 백여우 같은 마귀는 없는지 모르지요. 하나님만이 아실 뿐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조그만 여우가 자신의 창자를 채우기 위해서 포도를 따먹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모아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꽃이 활짝 필 때에 이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통째로 허물어버리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우가 꽃이 핀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포도원 내에 숨어있는 먹이를 찾느라 포도원을 헤집고 다닐 거예요. 마치 하이에나처럼 포도원을 이렇게 모조리 망가뜨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우의 본성인 간악함과 간교함 때문에 저와 상관도 없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꽃을 다 떨어뜨리고 포도원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하는 꽃이 피기 시작하는 포도원을 헐고 있으니 너희는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허물고 있는 여우를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허물고 있는 여우가 있다면 이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한 번 예배를 내어주면 두 번 요놈이 요구합니다. 두 번 예배 시간을 내어주면 세 번을 요구하는 님이 요놈입니다. 세 번을 요구해서 세 번을 내어주면 다섯 번, 여섯 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님이 이놈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신앙을 통째로 병들고 통째로 집어삼키기 전에 요 작은 여우가 들어서 틈을 물 때에 요 놈을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영적인 생활과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시간을 야금야금씩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있는 사단이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지처참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짓밟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색출해서 영원한 불구덩이로 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후환을 당하지 않은 여러분을 애초에 잡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뚝이 터지는 것도 작은 죽음용 하나로 큰 뚝이 터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큰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작은 것들을 야금야금 요구할 때 속절없이 이것도 내주고 저것도 내주고 예배 시간 내주고 기도 시간 내주고 헌신도 내주고 봉사도 내주고 충성도 내주고 전도하는 시간도 내줄 때에 나중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들이 여러분을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를 잡읍시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종먹고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가진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악한 원수를 능지처참합시다. 여우는요, 과일 중에 포도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므로 자신이 좋아하는 포도 열매가 맺기 전에 이 포도원을 모조리 망가뜨리는 이 근본적으로 여우, 이 동물은 본성이 간악합니다. 간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래봐도 25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봤습니다. 별 사람을 다 상대해봤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봤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봤고 안병도 고쳐봤고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데 제가요 한 번도 그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상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얘야, 사람 믿지 말아라. 사람 믿으면 반드시 배신을 당해요.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납니다. 사람을 믿으면 떠나지 않지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심령을 긁어버려요. 괴롭게 만듭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우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익어가는 그 삶을 눈꼴 사나워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하고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가는 그 꼴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수마귀는 오늘 여기 나오는 여우인 것이 오늘 여우가 간교한 마음과 간교한 성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포도원 자체를 망가뜨리듯이 오늘 간교한 마귀는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먹으려고 지금도 틈을 보고 있습니다. 틈 주지 맙시다. 틈 주지 맙시다. 마귀에게 틈 주지 맙시다. 할렐루야. 틈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이 누구냐면 자신의 남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지요. 근친상간을 한 거예요. 근친상간도 그냥 남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지 마누라로 사고버린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세례요한이 옳지 못하다고 책망을 합니다. 왕이지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왕이 행하는 것이 그 모습이 하나님 모습에 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고 책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놈을 헤롯을 여우 같은 자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SK 다 아시지요? 다 알잖아요, 그지요? 몰라? 뉴스는 보세요. 프로트 좀 그만 좀 들으시고 뉴스를 좀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셔야지. 그 SK 회장이라는 작자가 신앙인입니다. 어느 교회 나가냐 하면 자기 동창이 하는 그 교회 나가고 출석하고 있는 교회 신자입니다. 신자. 그런데 성경에서 어긋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려면 본처와 이혼을 하고 이혼장을 써주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교제를 하든지 해야지. 본처는 시퍼렇게 안방에 앉혀놓고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서 바람을 피우고 애새끼까지 나는 겁니다. 신앙인인가요? 그 목사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난 몰라요. 왜 이런 거 따끔하게 질책을 못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이런 따끔한 말을 못할까요?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1조 이상을 재산분할을 해줘라. 난 그거 보면서 마음이 왠지 기뻐요.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처를, 눈이 시퍼런 본처를 안방에 놔두고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애를 낳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여자를 사귀는 그 사이에 그 여자한테는 200억 이상을 돈을 쓰고 말이죠. 자기 본처는 카드 쓰는 것까지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재벌이 할 일인가요? 그까지 본처가 카드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몇 천억을 쓰겠습니까? 몇 백억을 쓰겠습니까? 그걸 못 쓰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 못된 것은 판사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사귀는 그 여자, 너 빨리 네 남편하고 이혼해라. 그 호가에 벌어지는 모든 것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 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와라. 이게 될 일입니까? 버젓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사귀고 그 여자와 교제를 하면서 그 여자의 남편과 이혼하고 너 빨리 내가 책임질 테니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걸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바람을 피우려면 이혼증서 써주고 바람을 피워야지.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오늘 헤롯은 자신의 남동생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불륜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하니 빨리 원위치로 돌려놓으세요. 이 말하는 것 때문에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목을 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작자를 여우 같은 자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변에 인격적으로 간교하고 파렴치하고 파괴적인 사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인격적으로 간교한 사람들이 없는지. 저거 간교하기 이럴 데 없어. 저거 이런 사람이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붙어있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간교한 사람과 여러분 붙어있어서 여러분에게 손에 잘 될 게 복이 없어요. 손해 갈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파렴치한 자, 파괴적인 사람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를 잘하는 사람, 더 나아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이면서 한 입을 가지고 두 말하는 이정 인격자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너희는 경계하라. 경계하라. 여기 강진구에 가면은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요. 1년에 2번씩 가요. 우리 애들 데리고요. 그 가면 이렇게 온실을 만들어 놓고 파충류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뱀을 모아놓은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보면 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뱀들이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난 뱀 눈 감은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뱀 그렇게 시골에서도 크고 자랐어도 뱀이 눈 감고 자면 항상 눈을 뜨고 있어요. 근데 이놈이 혓바닥을 내미는데 아주 혐스러워요. 혓바닥도 아주 삐실하게 하늘을 가서 두 줄로 오늘 여러분 주변에 파렴치 앉아 입은 하나지만 그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자 멀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이런 사람 가까이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없는 겁니다. 이런 자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작정을 하고 목요일 밤 만찬이 끝난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뒤돌아가신 주님의 일행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과 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모르니까 내가 가서 라피오 인사하고 입을 맞추면 그가 예수니라. 그래 너희는 가서 그를 결박하라.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자 다시 제자들 있는 데까지 오십니다. 이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서 얼마나 친근한지 몰라요. 라피오 샬롬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입을 맞춥니다. 라피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친근해요. 그런데 입을 맞추는 그 순간 군사들이 그가 예수님을 알고 호박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결박을 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 두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두시면 여러분 손해를 보호받지 절대로 여러분의 이득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를 너희는 멀리하라. 이중기를 가진 자를 멀리하라. 입 하나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하나님이 오죽 잘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가룟 유다가 직접 예수님에게 와서 입 맞추는 그 광경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보아도 그 그림이 훤히 보여집니다. 내가 마귀하고 짠 거예요. 이보상 장로가 내 눈에 가십니다. 얘들아 넌 누군지 모르지? 내가 가서 입 맞출 테니까 너 꼭 결박하라. 그 내가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면 마음을 모를 거예요. 왜 목사니까? 내가 이중격을 쓰는 걸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교한 사람과 얼굴에 가면을 쓴 사람, 이 사람 만나서 이 말하고 저 사람 만나서 저 말하는 이중 인격을 가진 사람, 이런 작은 여우를 너희는 경계하라. 경계하라. 경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꽃피는 봄날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계절은 성공하고 화려 행복하고 재미있고 근심 걱정이 없는 모든 일이 잘 풀어질 때 그것을 올바로 관리하는 것이에요. 건강할 때 건강을 관리하고 행복할 때 행복을 관리하고 평안할 때 평안을 관리하고 기쁨이 있을 때 기쁨을 관리하고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실 때 즐거움을 관리하고 감사가 넘칠 때 그 감사를 관리를 하라. 아멘. 이거 못해서 여러분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땅을 준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미 떠나갔어. 우리 속담에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의 기분은 아침에 결정되고 1년의 운세는 정치에 결정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운세, 세상말로 하루의 운세는 새벽에 결정되고, 새벽에 지금 닥치는 말을 못하지. 아멘 할 수가 있다. 응? 아멘 할 수가 없지. 여러분, 하루의 축복은 새벽에 결정되고, 저봐, 이제 억지로 하네. 일년의 축복은 정월 초하는 날 성구영신 예배 때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깨우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벽이 필요 없으므로 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왜 주님이 새벽에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홍해가 언제 열렸어요? 홍해가 새벽에 열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아이고, 찔려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밤중에 새벽에. 성경에 굵직굵직한 모든 사건은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짜인가요? 진짜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살이도 하루의 시작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주님과 함께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주님과 함께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양이나 서양 사람이나 공동된 생각이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다. 하루를 누구와 함께 시작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누구와 함께 내가 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루를 누구와 함께 발작을 뛰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아무리 내가 외쳐도 이건 부족함이 없는, 그러므로 병들었을 때보다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가난할 때보다 돈 벌었을 때에 지켜야 되고, 실패 때보다 성공할 때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킵시다. 작은 영으로부터 지킵시다. 영혼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터전을 지킵시다. 네, 지킵시다. 못 지키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셋째는 교회를 지켜야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나하고 영적으로 딱 맞는 교회가 있어요. 아무리 화려한 큰 몇천 명, 몇만 명 교회 가서 앉아있어도 마음에 담는 게 아무것도 없어. 헛물 치는 거야. 내가 왜 왔지?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오늘 작은 여우가 여러분의 자리를 탐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단은 교회가 흥하고 성장하고 은혜롭게 평안 중에 든든히 서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난 못 봤는데 장모님 얘기하시대.
찬송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경찰이 신고가 들어 2명이 왔습니다. 작은 여우가 예배를 허물려고 온 거예요. 왜 여지껏 가만히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필요 틈을 타다가 사단이가 쫓아와요. 이렇게 사단은 교회가 흥하고 성장하고 은혜롭게 평안 중에 든든히 서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주일날 교회가 막 어수선한 거예요. 영적으로 막 혼란스러워.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는 틈을 타서 참 좋다, 그래 좋다, 아이고 좋다, 잘한다, 잘한다. 요 사단이는 막 크게 흥겨워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은 앉아서 왜 이럴까? 교회가 왜 이렇게 복잡해? 어찌라고 어수선해? 나도 모르겠네. 네 책임이야?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어수선한 것은 네 책임이야! 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직분자로.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덤벼드는 작은 여우를 색출해냅시다. 잡읍시다. 할렐루야. 이놈 못 잡으면 교회가 걷잡음수도 혼란이 십사있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버리고 목사가 이 자리를 밤에 새벽에 나고 지켜야 되는데 사단이가 역사니까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구두 같은데 육이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평화를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포도원은 평화와 행복이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는 평화의 행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영적인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우는 마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평강과 평화와 영적인 행복을 오늘도 훔쳐가려고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평화와 일터, 건강, 신앙, 가정, 교회, 국가와 민족, 평화와 세계 평화를 깨뜨리려는 작은 여우를 우리 색출해서 잡아냅시다. 김정은이가 작은 여우일 수 있어요. 핵 가지고 남한을 쓸어버린대잖아요. 진짜 그렇게 될까요? 진짜 그렇게 될까요? 응? 하도 저놈들이 3일 도리로 이틀 도리로 포를 쏴대고 미사를 쏴대고 이제 그래도 톡톡하네. 만성이 돼버렸어. 아주. 다른 나라 사람은 미사를 쏘고 아는데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나라도 만성이 돼버렸어. 그자 그래. 소울랩 살아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없는 사자와 같이 두려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면 나를 피하리라. 그럼 대적하라 하면 나한테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대적하면 너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를 얼만큼 대적합니까? 마귀 대적해 보셨나요? 아멘. 나는 그걸 새벽에 많이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평안 주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올라와서 마귀와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은 몰라요. 주님은 아세요. 아멘. 어떨 때는 막 이런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풀어놓고 좋다 좋다. 그거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쌓이는 거 그거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원수 마귀를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대적합시다. 말합시다. 대적하면 나를 피하리라. 아멘. 작은 여우를 대적하시라. 오늘 여기 나오는 마귀를 대적해 피하라. 가만 놔두면 안 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아유, 오늘은 좀 그런데 내일 모레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아이, 뭐 어때요? 합시다. 아유,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더 크게 해줍시다. 원수마귀야. 크게 원수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서 떠나라. 그럼 피한대. 싫다는데 이름이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싫어서 싫어. 가 빨리. 나 너 상대 안 할 거야. 가 빨리 가. 이놈이 나한테 붙어 있을 거예요. 싫다는데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소유한 것이요 서로에게 좋은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서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좋은지는 나에게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주님을 내 속에 얼마만큼 내가 소유함에 따라서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영적인 축복의 영역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능력자가 될 수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무능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얼마만큼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은혜가 있을 수가 있고 축복이 있을 수가 있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거래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누가 내 안에 사신다고요? 내가 예수가.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네가 일어나서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저렇게 감사하니?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저는 입만 열면 감사해.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너? 너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내 안에 예수 은혜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면 길을 가다가도 감사한 거예요. 돌부리 걸어서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육신의 일들이 죽어야 돼요. 그래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사셔야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를 기뻐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결정합시다. 나는 주님의 소유라고. 아멘.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구주가 되시며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인을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아멘. 이제 제대로 돼가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이게 복받는 비결. 아멘. 부자병에 걸린 아이들의 증상은 다음과 같아요. 매사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적응력이 떨어지고 남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전력이 없으며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믿는 것들. 돈이면 다 돼. 아이고 필요 없어.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뭘 돈만 있으면 돼. 진짜 그럴까요? 돈이 있는 재벌들이 왜 병으로 죽습니까? 돈이 있는데 다 되는데 왜 죽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칼도 위험도 비근도 환난도 적신도 곤고도 핍박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칼도 위험도 적신도 환난도 또 곤고도 핍박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끊어낼 수가 없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지요? 아멘. 여러분 어떤 존재는 여러분을 예수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어요. 아멘. 그지요? 아멘. 아무리 실한 가지라도 나무에서 꺾어서 바닥에 떨어지면 그날로 끝이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든든해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그 시간으로 여러분의 아멘. 끝이 나는 겁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드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별한다, 헤어진다 이 뜻이에요. 나 좀 보셔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지만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과 늘 함께한다고 하지만 늘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돈 생각, 집 생각, 세상 생각하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나만 그런가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집안에 곤고한 일이 생기고 여러가지 핍박과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예수님을 믿다가도 금방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맞지요? 여기 17절에 나오는 베드로 산이라는 이 말은 이별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주님과 여러분 사이가 금이 갔을지라도 속히 주님과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별을 했을지라도 속히 주님과 연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봅시다. 지금 내가 가지인데 나무에 지금 붙어 있는지 나무에서 지금 떨어지려고 막 다 꺾어져서 막 조금 잎사귀만 이 줄거리만 남아서 간당간당하고 매달려 있는지
아니면 견고하게 나무에 붙어 있는지. 여러분 신앙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 있어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봉님 권사님 축하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 권사님 수요일에 기도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맨날 기도해.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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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여. 네. 얼마나 간절한 글쎄.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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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여. 막 간절히 구구절절 그냥. 아멘.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주님과 나 사이를 해방하는 간교하고 간악하고 사악한 여우를 잡아 능지처참합시다. 밟아버립시다.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영으로 승리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기도합시다.